나를 따르라. 이 멋진 말은 대한민국 군사교육기관인 육군보병학교의 표어입니다. 육군보병학교는 1949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7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초급 장교를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호국관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문구는 그 보병학교의 부대 마크로서 모든 장교들의 견장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항상 전장의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하며 그 부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휘관은 절대로 말만 해서는 안 되며 총탄이 오고 가는 전장에서 부하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국의 미래와 부하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전투인인 만큼 그 전장에서 승리할 만한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시작되면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전투를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은 없으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자신도 그 전투 앞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 자신이 부른 자는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생명까지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죄인이었던 자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따르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실로 인간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시 베드로전서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쓰여졌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그야말로 불과 같은 시험을 직면해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 소망 곧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편지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고난 중에 있지만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세의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과 소망을 오직 주께 두며 세상의 시선이 아닌 심판주 대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즉 성도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어떠한 의식 정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일상적인 삶과 연관된 행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속받은 자로서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행실 또한 당연히 거룩하게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라는 문장은 주어와 주격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그 자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또 음행들을 받아들일 염려가 있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은 마치 너희는 나의 것이니 이방인들의 불결에 오염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17절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조건과 같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어떠한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로 판단을 흐리는 분이 아니시며 오류를 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의 입장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행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욕을 버리는 행위, 그 믿음과 소망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르고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로 썩어진 것을 거두어 지옥의 심판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로 천국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심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이는 무슨 벌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곧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곧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택한 구원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위함인 까닭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며 그 구속이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과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나그네들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한평생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명언을 남긴 거스 히딩크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에 올려놓는 전설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요밤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경영의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 2002년 월드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한국이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4강이라는 기적적인 성적을 낸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딩크 감독이 선수 기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그는 해외에서 잘 나가던 선수들보다 한국에서 오래 머물고 있어 경기력이 잘 다듬어져 있는 국내 선수들을 더 높이 평가했으며 선후배 사이와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실력만을 놓고 출전 선수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했던 박지성이 합류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있어 히딩크 감독을 향한 내부적인 비판의 소리가 많았지만 그는 냉철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선수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결과 한국이 4강에 올라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발 기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자신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각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일들을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뽑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의 성실을 보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행실의 사람인지,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보다 이 땅의 상급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배로운 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르신 주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선발하시는데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경양교회라는 실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는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 모든 계획들을 작정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나그네의 인생, 그러한 자들은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참으로 거룩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신실히 하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시선을 기뻐하는 참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사도 베드로의 은혜의 권면 앞에 그 거룩한 행실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과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사실로 그 나그네 인생의 거룩한 행실로서 다시금 힘을 다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로 그 심판주 되신 그 아버지를 모시고 한평생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영혼이 깨끗해진 자로 진실과 열심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외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곧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며 그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9절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행위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깨끗해진 영혼으로 하여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없는이라는 헬라어 뜻은 배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에서 뜨겁게로 사용된 헬라어 뜻은 쉬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끗이 닦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서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꾸준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지닌 사람은 자기 친형제까지도 죽였던 가인과 같은 자들이지만 거듭나서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인종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났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로서 복음이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 인격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이 결코 썩지 않는 것으로서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오직 살아있는 말씀만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으며 새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항상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24, 2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썩어질 씨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은 마르고 떨어질 것이지만 주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남는다. 그러한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서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것으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거듭난 또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깨끗해진 영혼을 소유함으로 진실하고도 마음으로 지속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화곡교구에는 총 61명의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많이 바빠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역원들까지 챙겨서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작 때는 교재를 구매해서 전달하는 일로, 또 요즘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또 다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 시대에 교구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모두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이 올려주신 사진에 처음 뵙는 분의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 분명히 두 분은 다른 구역인 것 같은데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사진을 찍어 올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은 자신이 이전에 챙겨왔던 집사님이 홀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매주 찾아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 그 영혼이 맑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랑으로서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교구의 구역장 가운데 세 분은 자신의 몸이 상당히 아픈 가운데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주일에도 병원을 몇 번씩이나 가셔서 독한 치료 주사를 맞으셔야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 구역장의 역할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구역장뿐입니까? 경양의 교사들은 현장 예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얼굴도 모르지만 전화하여 신방해서 혹여나 다른 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위해 부지런히 신방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자의 섬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경양교회의 모든 맡은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사로잡혀 세세토록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섬김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유리를 닦아 밖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 주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 자들은 그처럼 자신을 돌아보기도 전에 형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과 그 영원하심을 아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여 깨끗해진 영혼으로 그 형제 사랑하는 일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39, 40, 41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어느 한 교회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성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결심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지요. 어서 손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죠? 그러자 남편은 여보, 그동안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나는 불신자로 살았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소.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시고, 내가 카드놀이를 하면 당신도 카드놀이를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단 말이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성도의 구별되지 않는 삶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인 거룩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구별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작하는 이 2월도 나를 불러주신 전능자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두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에서 아버지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나그네 인생의 제일 원칙으로 두고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